정신과 약을 먹으면 정신계를 인위적으로 건드려서 좋지 않을 것 같다고 하셨는데 자기 마음으로써 이겨낼 수 없는 분들도 있어요. 저는 근본적으로는 마음으로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걸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너무 극단적인 상황에 이르러서. 그런 경우에는 약도 도움이 되는 거죠. 근본적으로 근데 약으로 해결은 안 돼요. 그건 증상을 잠재워 놓은 것뿐이지 그 사람이 영적으로 해결된 건 아니잖아요, 정신이. 유현아 님이 세정 님이 엄마 집 청소하는 영상 보고 울었다고요? 엄마에 대한 감정이 여자분들은 다 있는 것 같아요. 친정 엄마에 대한 감정, 아련한 그리움 이런 것들. 어렸을 때는 엄마한테 막 떼쓰고 이랬었는데 자기가 엄마가 돼 보니까 엄마가 이런 마음이었겠구나 그게 느껴지니까 더 엄마한테 미안하기도 하고 죄송하기도 하고 또 고맙기도 하고 그런 게 많이 올라오는 것 같아요. 사실 뭐 이기적인 엄마도 많이 있죠. 근데 우리가 아는 대부분의 엄마들은 자기를 희생하시잖아요. 옛날에는 막 가난한 경우에는 엄마가 진짜 먹고 싶어도 안 먹어야 되고 그런 경우가 정말 많았어요. 엄마는 막 생선 눈알만 먹고 가운데 토막은 아빠 먹고 뭐 꼬리는 우리가 먹고 근데 지금은 반대예요. 지금 저희 집에서는 맛있는 건 애들 주고 좀 남으면 남편 주고 저는 그냥 안 먹어요 그냥. 해구루왕 님이 계속 좋은 말씀 해 주시네요. 원래 병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죠. 모든 병은 마음, 영혼의 무의식에 원인이 있다고 합니다. 생명의 실상 책에서도 계속 나오는 얘기예요. 정신의 문제가 창조돼서 질병이 되는 것이지 그것은 신이 창조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죠. 우리는 신의 일부이기 때문에 우리의 본질에 있어서는 병은 존재하지 않는데 병과 죄는 존재하지 않는데 다만 인간이 가진 미망들 때문에 죄와 병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인간이 잘못 알고 있는 것들, 무의식에 쌓아놓은 것들 그런 것들을 해결해야 한다는 거죠. 뽀시추님은 주변에 나쁜 사람들만 많은 것 같다고 하셨어요. 무례하고 막 대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들의 모습도 어떻게 보면 나의 일부겠죠. 나의 마음에도 그런 모습이 조금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나쁜 점이 나에게 강조돼서 보이는 거죠. 내 안에 없는 건 보이지 않아요. 그런 모습을 볼수록 내 안에는 없는지 찾아서 나 자신을 성찰하는 기회로 삼으면 좋겠죠. 그 사람들은 그 공부의 단계에 있으니까 어쩔 수 없지 생각하고 또 축복을 해줄 수도 있고요. 그 사람들도 잘 배우고 성장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기도를 해줄 수도 있고. 근본은 그 사람이 아니고 나 자신이거든요. 남이 어떻게 살든지 내가 어떻게 사느냐가 더 중요해요. 나 하나라도 바르게 살아야지. 그런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주연님이 어렸을 때부터 엄마의 감정 쓰레기통으로 그렇게 혼나고 살아왔는데 아이를 키우면서 감정이 시달으면 아이를 한 대 때리게 된다고 괴롭다고 하셨네. 어쩔 수 없이 엄마를 닮아서 똑같이 살게 되잖아요. 엄마가 하던 모습 잠재의식에 박혀 있으니까 나도 그렇게 되는 거죠. 엄마가 나를 사랑해 줬다면 나도 아이를 사랑해 주는 행동이 나왔겠죠. 잠재의식이라는 거는 엄마가 이렇게 했으니까 난 그러지 말아야지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고 마음에 새겨진 대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게 잠재의식인 거죠. 그래서 그걸 바꾸려면 내가 그 기억을 없애야 돼요. 엄마가 날 함부로 했던 기억을 없애버려야 돼요. 그게 이미 과거는 지나갔지만 내 머릿속에 기억에만 있는 거잖아요. 그 기억을 없애기 위해서는 엄마의 좋은 점을 더 생각을 해내는 거예요. 엄마가 나를 키워주기 위해서 노력하셨던 점 그런 것들을 더 생각하시고 '그래도 이런 부분은 정말 감사했구나. 나를 낳아주시고 노력을 하셨고 어머니 자신도 힘드셨구나.' 그런 점 감사하시고 그런 쪽에 더 집중해서 생각해 보시면은 엄마가 나를 과거에 뭐 때렸던 거 그것보다는 감사하다 쪽에 마음이 더 늘어나게 되면서 그게 자기에게 자리 잡는 거죠. 그러면 내 마음에 엄마가 날 힘들게 했던 그 괴로움 그건 줄어들게 되고 그러면서 내가 아이들을 대하는 마음도 달라질 수 있을 거예요. 이제 늦게라도 수행하고 감사하려고 하는데 엄마의 무시와 학대가 계속 지속돼서 감사한 마음을 내기가 너무 힘들어진다면 어떻게 하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 보셔야죠. 그냥 겉으로만 하는 게 아니고 감사하다는 마음도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내가 무의식이 변하게 되면 분명히 가족분들도 변화하게 돼요. 후손이 어떤 식으로 기도해야 효과가 있을까요? 조상님이 좋은 곳 가도록 기도해야 될까요? 아니면 후손들이 잘 되게 해 달라고 해야 될까요? 기복신앙이에요, 기복신앙. 잘 되기 위해서는 자기가 다른 사람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품어줘야지 자기가 잘 돼요. 잠재의식에서는 나와 너가 하나이기 때문에 '나만 잘 돼야 돼.'라는 생각은 곧 '너는 잘 되면 안 돼.'라는 그 생각을 품고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내가 잘 돼요. 너와 난 하나인데. 그러니까 내가 잘 되기 위해서는
모든 존재를 축복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다른 사람이 잘 되면 기뻐해 줄 수 있는 그런 수준은 돼야지 나도 잘 될 수 있는 거죠. 에드가 케이시 책에서는 신을 찾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을 명상하고 선행 이렇게 요약해서 얘기했고요. 자기가 조용히 마음을 고요하게 다스리는 그런 명상도 필요하고 또 적극적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그런 일을 행해야지 그런 마음을 내게 되고 그러면서 자기가 정화가 되고 소원 성취도 되고 그런 효과가 있다는 거죠. 내가 잘 되고 싶으면 남을 도와주는 삶을 살면 돼요. 마음의 힘을 기르시면 종교도 필요 없을 듯해요. 맞아요. 남의 말에 자꾸 끌려다니시지 말고 자기를 믿으세요. 자기 안에 신성이 있어요. 자기 내면의 신성을 개발하시고 자기 내면에다 물어보세요. 여기다 물어보면 답이 나와요. 자기 가슴에다가 물어보면. 머리가 아니고 가슴에다가. 머리로는 자꾸 계산을 하거든요. '뭘 해야지 나한테 이득이 될까?' 이런 생각하고 있는데 가슴은 그렇지 않아요. 가슴에서는 머리로는 이득이 돼야 되는데 이러고 있는데 가슴에서는 도와주고 싶다는 그 사랑의 마음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신성이라는 것은 가슴에 있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저도 뭔가 이제 결정해야 되거나 뭔가 잘 모르겠거나 진실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거나 그럴 때도 저의 내면에 물어봐요. 그러면 내면에서 답이 직관적으로 올라오는 거예요. 그런 것도 연습하시면 가능해요. 근데 내면에서 말해 주는 것과 나 자신이 원하는 것과 달라요. 내면에서 소리를 듣는 거 중요해요. 근데 내면의 소리를 들으려고 하면 처음에는 잠재의식 소리가 많이 들려요. 정화가 안 돼 있으니까 안 좋은 얘기 "안 될 거야."라는 쪽으로 어쨌든 또 조종하는 얘기 "너 왜 이렇게 안 했어?" 이런 안 좋은 얘기가 막 나오는 게 잠재의식에 부정성이 있어서 그래요. 다른 존재의 이야기 들으려고 하기보다는 나의 내면에서 어떤 느낌인지 그 느낌을 느껴보세요. 나의 본심이 뭔가 가슴에 의식을 집중하는 거죠. 머리가 아니고 가슴에. 그러니까 가슴에 집중하기 위해서는 머리를 비워야 돼요. 어쩌고 저쩌고한 생각을 비워야 돼요. 그러면 가슴에 집중이 되면서 내가 진짜로 원하는 게 뭔가가 느껴지는 거죠. 그러니까 언어적이지 않은 비언어적인 차원에서 느껴져요. 머리에서는 언어가 나오고요. 가슴에서 나오는 거는 언어적이지가 않아요. 그냥 느낌인 거죠. 느낌. 내 머리로는 이 길로 가야 될 것 같은데 내 가슴에서는 '이쪽으로 가야 돼.'라는 그 느낌이 내 가슴에서 나오거든요. 그런 것을 구분을 하셔야 돼요. 근데 사람은 너무 그 습이 강하기 때문에 '아니야. 이게 더 돈이 잘 벌리고 좋은 일이야.' 예를 들면 뭐 결혼이다. 그럼 '아 저 사람이 더 돈이 많고 저 사람하고 결혼해야 돼.' 이게 머리에서 나오는 거고 '아니야. 내 가슴에서는 저 사람 아닌 것 같아.' 그러면 그 사람 아닌 거죠. 머리로 그렇게 하면은 결국엔 후회하게 되는 거죠. 유튜브를 하면서 더 오히려 나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는 면이 많아요. 뭔가 이렇게 노가다가 돼 버리니까 영상을 만들면서 제가 뭔가 끌어내야 되니까 저 자신이 공부가 되는 측면도 있는데 한편으로는 일이 좀 힘들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래도 어쨌든 하루하루 1 년이 지날수록 많이 나아지죠. 저 자신이 개선되는 측면이 있죠. 어차피 뭐 영상 책도 많고 다양한 가르침이 있는데 '내가 말하는 게 뭐가 다르지?' 이런 생각은 있어요. 다른 분들한테 물어보면 도움이 된다고는 하시는데 "해 아래는 새로운 게 없다. 인간 삶은 언제나 똑같고 사람들은 비슷한 괴로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고 진리는 하나이지만 그것을 다양하게 설명을 해 주는 건데요." 저는 뭔가 새로운 것을 막 발견하고 싶고 그런 욕심이 있다 보니까 이 획기적인 걸 발견해서 '이거 하나로 막 다 해결되는 이런 게 있지 않을까?' 막 이런 생각을 욕심이 있어요. 그냥 작은 수준의 도움, 내가 할 수 있는 수준의 도움 거기에서 만족을 해야 되는데 항상 그게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책을 읽지 않아서 영상이 도움이 됐다고 하시는데 나이 드신 분 눈이 안 좋아서 책 안 본다는 분도 계시고 책 읽는 습관이 들어있는 사람이 적어요. 그래서 영상이 편해요. 저도 그렇고 저도 설거지할 때 제 영상을 듣거든요 사실은. 제 영상이 너무 많고 오래전에 말했던 것도 있고 그러니까. 또 영상은 그때는 막 진심으로 말을 했거든요. 그리고 다 편집해서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탁 맞춰 놓은 거예요. 평소에는 그렇게 말을 못 해요. 그 편집을 하면 사족을 다 잘라내고 중요한 내용만 붙여서 하거든요. 한 편에 좀 이해하기 쉬운 내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도 제 영상 들으면 재밌더라고요. 제가 관심 있는 분야니까. '아 얘가 예전에 또 이런 얘기 했었네. 좋은 내용이네.' 이러면서 '내가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닌 것 같은데 내가 아닌 또 다른 누군가가 이렇게 살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저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닌데 내가 아닌 누군가가 이렇게 살고 있어요.' 저는 이게 되게 게으르고
어디 움직이는 것도 싫어하고 그런데 원래는. 더해줄 수 있는 일이 있을 것만 같아 주저해져 무거운 너의 어깨와 기나긴 하루하루가 안타까워 내일은 정말 좋은 일이 너에게 생기면 좋겠어. 너에겐 자격이 있으니까 이제 짐을 벗고 행복해지길 나는 간절하게 소원해본다.